자, 오늘은 큰 타이틀로 네 번째 번영신학을 보겠습니다. 이 번영신학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익숙하다면 한국에서는 기복신앙 이것과 흡사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번영신학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오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교회나 단체만 여기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부분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그리스도인 개인의 그런 믿음 안에도 이런 사상들, 이런 생각들이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영어는 prosperity theology라고 그랬는데 다른 용어도 많이 쓰일 수 있어요. 번영 신학, 이걸 신학을 복음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번영 복음. 왜냐하면 신학은 가르치는 쪽에 강조를 둔 거고, 이 복음은 이렇게 선포하고 널리 알리는 쪽에 이런 쪽에 강조를 둔 거죠. 번영 신학이나 번영 복음, 혹은 아주 직설적으로 그럼 이게 뭐냐? 이 건강 재물에 관련돼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래서 건강 재물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이제 요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성공, 세상에서의 성공, 성공 신학이라고도 하고 성공 복음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불리든지 이건 다 거의 같은 맥락의 그런 사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사상 중에서 이것은 그 문자 그대로 번영, 그러니까 성공하고 또 건강, 재물에 관련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현세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축복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거 하나님 뜻이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핵심으로 이렇게 믿는 사상을 번영신학 또 번영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왜 그럼 이런 것을 주장하게 됐을까? 이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성경은 하늘에 관한 이런 소망보다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땅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상, 왕국에 관해서 타 민족과 이교도들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축복의 장소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하늘의 개념을 알려주기 위한 어떤 전 과정이었는데, 이것을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것들을 지상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이 기록을 성경 해석의 근거로 삼아서 신약에까지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면 땅도 주고 물질도 주고 이런 세상에서 성공도 주고 하는 거, 물론 구약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아주 클로즈업 시킨 거죠. 극대화시키고 크게 강조한 거죠. 자, 그럼 이런 그 번영신학, 번영복음 또는 이 성공신학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나타났는가 보면, 물론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면 본성적으로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오염성을 다 가지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교회가 전체가 아니라도 우리가 번영신학, 번영복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선포하지 않더라도 사람 어떤 개인 성향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약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 20세기 초에 이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역사가 케이트 몰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 의하면 이 번영복음은, 번영신학은 그때 일어났던 있었던 여러 가지 기독교 주류나 사상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번영복음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신앙사상들의 교차점에서 발생했다 그래요. 이것들이 서로 엇갈리는 그런 데서 이게 번영복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세 가지 신앙상이 뭐냐면 오순절주의입니다. 오순절주의, 펜티카스탈리즘이라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사주의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적적인 그런 현상들을 추구하는 이런 그 오순절주의, 성령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오순절주의, 그리고 뉴 토트라고 해서 신사고, 새로운 생각을 갖자 하는 운동이 있었고요. 또 미국에서 강한 실용주의는 또 개인주의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 실용주의와 개인주의가 이제 기독교 들어와서 이건 이제 그 뒤에 복음이라고 붙여졌죠. 개인주의 복음, 이제 실용주의 복음, 이런 그 미국의 사상과 연결이 돼서 이때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성공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넬이라는 사람은 그가 이제 설교할 때 뭐라 했냐면, 가난, 궁핍, 질병, 이런 것들은 죄와 같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떨쳐버리려면 열심히 세상에서 노력해서 부자가 돼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번영신학에서 많이 나오는 그 용어는 뭐냐면, 가난, 질병, 궁핍, 그리고 죄, 부자, 그리고 이 형상화, 이렇게 형상화라는 것은 상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바라는 것을 이렇게 머리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간구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그 용어들이 이 번영 신학에서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1880년대에 나타난 신사운동이라는 것, 새로운 사고라는 그런 운동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무슨 생각이냐면, 물리적인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각자의 마음에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물리적인 번영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능력, 이거에 대한 일차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굉장히 그 인기 있게 이렇게 퍼뜨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중화했는데, 초기에는 이제 정신적이고 또 심리적인 것을 처음에는 얘기했지만 점점 후에는 물질적인 성공을 강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고, 이런 것들을 이 운동은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미국의 문화에는 깊이 들어가게 됐죠. 이것이 이제 물질주의, 그리고 문화학이나 심리학 같은 데서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학 같다면 스스로 자기를 도와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셀프 헬프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뭐였어요? 셀프 에스팀이라고 해요. 자기를 존중해, 자기 본성을 존중해, 자기 능력을 인정하고 믿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이제 사상에, 기독교 사상에 이제 깔리게 됐죠. 그래서 이게 사실 번영신학은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미국에서 크게 이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쯤, 1950년대에 치유 부흥이라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는 그런 부흥회를 많이 하게 됐죠. 이때 또 함께 이 매스컴으로 이게 메디아로다 미스 메디아로 일어났던 운동이 이른바 텔리벤젤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도 모였지만 유명한 그 설교자들, 특히 은사주의자 설교자들이 미국의 전국적인 기독교 네트워크에 등장해서 이 텔레비로 이런 그 설교를 하고 하는데 주로 뭐 치유하는 거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그 성공적인 그 물질적인 성공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그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흔히 이제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한 복음 전도 그래서 텔리벤젤리즘이라고 하죠. 이때 이게 치유분과 텔리벤젤리즘이 다 함께 연결이 됐었습니다. 점점 이제 이게 뭐가 이게 움직여 갔느냐면 은사운동과 연결이 됐고요. 은사운동.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면 치료하는데 성령의 은사로 뭐 이렇게 이 텔레비를 듣거나 이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아픈 사람 어디에 손을 대시오. 그럼 기도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됐죠. 물론 이게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걸 영향을 받아갖고.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그래갖고 이 결과로서 대형교회가 생깁니다. 사실 대형교회는요, 이 소위 번영신학이나 이 번영 복음에 의한 결과입니다. 나타난 결과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도 이렇게 많이 모일 수는 없게 되는데 이제 이때는 진짜 대형교회들이 메가처치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이런 번영신학, 성공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유명한 지도자들이 미국에 있는 지도자입니다. 한국에 있는 지도자들은 나중에 언급하고요. 몇몇 지도자들을 언급했습니다. 캐년이라는 분, 이분은 침례교회 설교자인데 오럴 로퍼스라든지 T.D. 제이크는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흑인 교회에서는 제일 클 겁니다. 대형 교회예요. 이분 설교도 전부 그런 거예요. 번영에 관한 거, 성공에 관한 거, 이 세상의 물리적인 그런 문제에 관해서 대부분 설교를 합니다. 복음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또 유명한 로버트 슐러, 여러분 잘 아시죠? 로버트 슐러는 이 번영신학 성공복음의 아주 중요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수정교회,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가든 그로브의 엄청난 그 건물, 완전히 크리스탈로 유리로다가 교회 전면을 후면까지 다 지었던 유명한 크리스탈 교회를 세웠던 로버트 슐러. 그리고 지금도 엄청난 대형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이분들 우리가 봤지만 다 신복음주의자. 참 뭔가 이 신복음주의 전부 우리가 지난 공부해봤잖아요. 복음인 것 같은데 뭔가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신복음주의자들입니다. 지금 이 케네스 코플랜드라든지 케네스 하긴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이분들이 다 텔레비에 나와서 기독교 TV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성격을 이 번영신학에 관련된 교회들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대개 이런 교회들을 보면요, 거의 다 초교파예요. 초교파. 교파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개 초교파거나 혹은 교파라도 거의 교파색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런 교회들인데 이런 교회들은 설교 내용이라든지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거의 너희들은 능력이 있다. 각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라. 이게 포지티브 띵킹이라 해서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라. 그리고 물질복 이런 것들 강조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 헌금 설교, 재정에 관한 설교가 많은 시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그 교회들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것과 이 헌금과 드림과 이 지상에서의 성공을 거의 정비례로 이렇게 늘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헌금 기부 행위를 강조한다. 미국에서 난 한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번영신학 교리는 또한 한국에서 널리 퍼졌다.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이 번영신학 교리는 한국에서 널리 퍼졌다. 한국에서의 번영신학의 성공은 일부 한국의 전통적 샤머니즘 문화에 기인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다.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한 자료를 제가 딴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이 미국에서 넘어온 이 번영신학이 성공복음이 한국의 샤머니즘과 또 연결이 돼갖고 더 극대화됐어요. 미국은 그런 말을 해요. 미국은 이 번영신학, 번영복음을 전하던 교회가 때로는 망할 수도 있어요. 그 로버트 슐러는 망했어요. 교회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 수천만 달러, 1년에 헌금이 수천만 달러면 얼마나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여튼 뭐 1억 달러 그러면 한 천억 정도 이 헌금이 들어오다가 나중에 그 교인들 수가 급감해갖고 나중에는 파산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한국에는 있을 수가 없대요. 한국의 대형교회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서로 다투지만 않으면 내분 안 일어나면은 돈을 다 이렇게 쌓아놓거나 뭐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파산이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한국과 미국의 번영 신학과 관련된 교회에는 차이점이 있다면 많이 그런 정도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은 세금이 또 강하잖아요. 이제 한국도 이제 앞으로 교회도 이제 세금을 물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은 그 세금 문제가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세금 맞으면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의미, 역사 우리가 대충 살펴봤는데, 그럼 강조점, 이거 뭐 다시 반복하는 건데, 강조점이 뭐냐? 번영신학에서, 그럼 도대체 번영신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부터 개인적인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번영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 대속을 얘기해도, 구원을 얘기해도 구원 안에는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 안에는 질병 치료, 그리고 뭐 이 땅에서 어려움 겪는 고통과 고난과 궁핍, 이것에서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뭐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1차 영적인 걸 적용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현실적으로도 다 적용해 버려요. 그래서 이 코넬이라는 사람이 설교할 때 가난, 궁핍을 죄와 같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 그런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가난하다, 늘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냥 늘 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에도 넘어왔어요. 한국에 넘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직접 그 설교도 들어봤어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가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듯하지만 성경적으로 맞느냐? 절대 맞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사탄 복음이라고까지 얘기해요. 믿는 자라면은 이제 하나님부터 개인 능력을 받아갖고 모든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다 벗어나는 거예요. 특히 가난함 같은 것은 다 벗어나는 것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번영신학. 그래서 번영이에요. 번영.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흠정에서 번역한 내용이라면 형통이에요. 형통과 번영 우리 같이 쓰고 있거든요. 형통신학이나 번영신학이나. 그래서 번영신학은 이 러셀 코넬처럼 질병, 궁핍, 고난 이런 것들이 죄다 이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심하면 하나님의 저주로 간주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 저주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못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 이런 가난과 질병과 이 저주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걸 바로 말하는 게 이제 돈, 물질을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개인적인 능력을 다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형상화를 해야 된다. 심리적으로 뭘 자꾸 꿈을 꾸고 그리고 그것을 자꾸 이루어지는 것처럼 계속 간구하고 외우고 주문하는 것.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갖고 뭐 이것은 구상화라도 하고 형상화라도, 이거는 하여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바라보고 계속 꿈을 꾸고 그리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간구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이런 그 번영신학에서 이게 그 번영 복음을 주장하는 교회들에서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꿈과 뭐 드림 그리고 비전 이런 환상을 또 많이 얘기하죠.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물질, 이 땅에서 성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에서도, 이 세상 경영에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신앙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또 영어는 positive confession이라, 이걸 어떻게 번역하기가 좀 그런데, 그 적극적인 고백,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입으로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간구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서의 번영과 형통과 이런 것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고백이라는 죄의 고백하고 틀린 겁니다. 죄의 고백,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고백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 구원받은 후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나타난 죄를 고백하는 거지만, 이 적극적인 고백은 죄하고 아무 상관없고, 이제 그 계속해서 원하는 거, 꿈꾸는 것을 계속 입으로 얘기하는 것, 이것을 이제 그 적극적인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11페이지를 보시면 뭐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이 성공복음에서 얘기하는 것, 성공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영과 혼이 있고요. 또 영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리적인 실체하고 영적인 실체는 절대 분리할 수 없다. 영적인 세계만 강조하지 마라. 물리적인 세계를 강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웰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웰빙.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자격과 권리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제 번영신학입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생각을 하고 입으로 자꾸 이렇게 고백하고 말함으로써 우리 주위에 있는, 내가 가난하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나를 돕게 한다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내가 바라보는 어떤 물질적인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영신학에서는, 번영복음에서는 물질의 부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가장 큰 복으로 여겨요. 결론적으로 보면.
예? 예수님 얘기하고 천국도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복, 물질적인 그 부, 이것을 풍성함,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그래서 번영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인사들, 여기에 소속된 그 설교자들 보면 왜 기독교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자꾸 얘기하냐? 예?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예,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너무 거기에 매달려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그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 큰 대형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면 헤매나고 뭐 난리예요. 좋잖아요. 기분은 좋잖아요. 예. 이 T.D. 제이크스라는 분이 흑인인데 아마 흑인 교회에서 가장 큰 목사, 대형 교회일 거예요. 저도 한번 일부러 그래서 설교를 들어봤어요. 이게 준비하면서. 세속적인 성공에 대해서 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가난, 궁핍, 질병 이것들을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자, 다 나왔잖아요. 가난, 궁핍, 질병 이것이 죄라고도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 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삶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얘기해요. 그래서 유복하게 사는 삶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유복하게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말을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이 교회들은 물론 헌금 11조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헌금 11조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해요. 번영, 성공, 이 세상에서의 성공, 건강 이런 것들 다 설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그 번영 신학, 그 번영 복음, 성공 복음이 이렇게 주로 인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은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그래서 잘 장사를 지내서 많이 이렇게 늘려야 하는데 이것을 강조를 하고요. 또 유명한 그 삼박자 구원이라고 불리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여기 두 번째 형통은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형통을 그들이 강조하고요.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적으로 그건 아니거든요. 꼭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하기를. 그래서 물질과 건강 이 땅에서 이것이 이제 내 혼이 형통한 거죠. 이건 분명히 사도 요한이 정말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 사실 그 뒤에 있는 것은 걱정할 것이 없다. 근데 이 영혼이 잘됨 같은 것의 강조점보다는 뒤에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건강하기를 내가 바란다는 여기에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11조에 관련된 그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더 풍성히 누리게 한다.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누리게 한다는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그 성경 구절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를 봐도 번영 신학에서 얘기하는 소위 성공 신학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은 들어갈 수 있지만 이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것들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가 더 강한데 이 번영 복음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확실한 관계에는 제쳐놓고 교회 나오거나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만으로도 이것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왜곡된 것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번영복음 이 성공신학에서 주요 실행하는 방법이 있다면 뭐냐? 지금 말씀드린 거 정리해 볼게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여기서 주로 많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소망하는 것을 마음에 그리는 거예요. 이걸 시각화라도 하고 상상이라고도 하고 구상화라고도 얘기해요. 이걸 꿈, 비전과 많이 얘기를 하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목사님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물리적으로 뭘 얻고 하는 욕심이 깔려 있어요. 다. 더 큰 아파트, 더 큰 차, 더 많은 돈, 뭐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번영복음에서 주로 실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또 하나는 신유입니다. 질병 갖고 약하고 그런 것들은 이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유대인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신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는 거. 또 비슷한 거지만 신앙 치료라고 했어요. 페이스 힐링. 이건 믿음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 믿음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 그래서 막 이런 힐링, 신유 집회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고쳐지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쳐지면 너희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믿음과 상관없이도 고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보고 고쳐 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고쳐줄 수도 있어요. 텔레비전 전도, 텔레비전리즘 이걸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11조 헌금 강조하는 거. 그러면 이것들이 무슨 운동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다 조금씩 달라도 다 연결이 됐어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미국에서도 있는 신사도 운동. 사도, 그때 당시 사도만 아니고 요새 나타난 사람도, 요새 설교하는 사람도 사도가 된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 이 사람은 다 거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신유, 지금 계시 받는다. 나는 지금 직통 계시를 받았다. 전부 여기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신비주의, 은사주의, 오순절 운동. 이런 운동과 연결돼요. 성경만을 따른다고 하는 성경 문자주의로 이게 성경 중심으로 하는 사람, 여기 번영신학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그런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한 사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정말 문자대로 믿고 1차적으로 문자대로 믿고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다면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의 계시는 지금 직통 계시가 수는 없다. 이미 계시는 끝났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그런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관련이 없어요. 근데 여기 관련이 된 운동이 다 신사도 운동, 신비주의, 은사주의, 오순절 운동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럼 한국에서 그 익숙한 이것은 뭐냐? 기복신앙, 여러분. 기복신앙도 한국에서 그렇게 부른 거지, 제가 보기에는 이 번영신학이나 번영복음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복이라는 뜻이 뭐예요? 기복. 복을 자꾸 구한다는 거죠. 기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이에요. 복을 구한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부터 오는 복을 구하는 게 왜 나쁩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을 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게 인간적인 그런 욕심을 근거로 해서 요구하는 것, 이것이 기복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원하는 것은 결코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한국 이 사전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한번 봤어요.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인데, 이 복은 지상의 복을 우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복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혼이 먼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은 정말 잘못 믿은 거예요. 그러면 근데 바뀌었죠, 운명이. 이 지상의 삶이 끝날 때는 그 부자, 이름 없는 그 부자는 정말 번영신학의 대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는 그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이다. 즉 신앙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게 세상에 있는 사전이에요. 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와 입신양명, 무병장수, 자손 번영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 형태다. 이것이 세상에서 어떤 정의가 난 거예요. 이걸 기복신앙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그 번영신앙, 성공신앙, 성공복음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신학자는 기복신앙을 바알신앙이라고 해요. 바알신앙이라고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알 교리에 빠져들어가면은 물질적으로 탐욕에 빠지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그 번영복음, 성공신학, 이런 기복신앙의 사례를 다음 주에 살펴보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삶에 또 적용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